함께 역대하 4장 말씀을 읽었는데 이 역대하 4장 말씀을 통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모세의 회목과 이 솔로몬의 성전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 좀 세부적인 차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리기를 가장 큰 차이는 솔로몬의 성전은 하나님의 주권이 강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모리아산에 세워지게 되었지만 예루살렘에는 모리아산 말고도 시온산, 즉 왕의 보좌가 있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래서 죄를 사함 받은 자는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하는,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모세의 성막에 단순히 죄를 사함 받는 것이라면 솔로몬의 성전의 특징은 하나님의 주권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 역대하 4장은 그 모세의 성막과 솔로몬 성전의 세부적인 차이점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또 노수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모세의 성막과 솔로몬의 성전은 물론 이 놋제단이 있습니다. 놋제단, 성전의 뜰에 놋제단이 있는 것은 동일하나 이 사이즈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이 모세의 이 성막의 놋제단은 가로 세로가 5규빗이에요. 5규빗. 5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한 규빗이 대략 50cm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5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가로 세로의 길이가 2.5m 그리고 높이는 3규빗이었는데 이 3규빗 1.5m 정도 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로 세로의 길이는 2.5m 높이는 1.5m 되는 그 놋제단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 솔로몬의 성전의 놋제단은 이 사이즈가 훨씬 더 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길이가 20, 너비가 20, 높이가 10. 그래서 가로 세로의 이 길이가 10m, 높이는 5m 되는 놋제단이니까 그 규모가 상당히 큰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놋제단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기본적으로 조각목으로 만들었는데 이 제단에는 불이 있잖아요. 불러서 제물을 태우는 것이기 때문에 조각목으로만 만들게 되면은 이 제단이 오래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조각목에다 놋으로 감싸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놋제단인 것입니다. 이 놋제단에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데 번제, 또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 5가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가장 기본적으로 이 제단의 기능은 죄를 사함받는 것, 죄를 사함받는 것이 이 제단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놋바다를 말씀하고 있어요. 2절 또 놋을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규빗이요 지름이 5m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2.5m 주위는 30규빗 길이의 줄을 두를만 하며 15m. 이러한 놋바다가 엄청난 물을 담을 수 있는 그 놋바다가 있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것이 이제 그 모세의 성막과 그 솔로몬 성전의 두 번째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성막에는 물두멍이 있었어요. 물두멍.
이 물두멍은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기 전에 이 수족을 씻고 정결하게 하는 용도의 물을 담는 작은 용기였습니다. 물두멍. 물론 솔로몬의 성전에도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이 있는데 그 물두멍의 용도는 제물을 씻는 것으로 바뀌게 되고요.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에는 모세의 성막에는 없던 것이 새롭게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게 놋바다예요. 이 놋바다는 이 제사장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는 그 물을 담는 큰 용기인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결의식을 위해서 사용되는 큰, 마치 얼마나 큰지 바다와 같아서 놋바다라 하는 거예요. 놋바다가 있었어요. 근데 이미 제가 말씀드리기를 이 놋바다의 그 목적은, 용도는 제사장들의 정결 의식이다. 제사장들이 깨끗함을 받기 위하여 물을 담아 놓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부들은 이 놋바다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제사장의 정결 의식, 다시 말해 이건 궁극적으로 여러분도 우리는 어떻게 정결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까? 신자의 정결함은 여러분들 이게 신약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세례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세례와 우리가 세례 물로써 우리 모든 죄를 씻음 받게 되는 것이죠. 세례와 연결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이 세례의 물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우리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 주님의 몸에서 피만이 아니라 물이 같이 나왔어요. 주께서 흘리신 피와 물로써 여러분들 우리가 정결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놋바다의 이 물은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물과 피를 가리키는 것이고, 우리는 이것으로서 모든 죄를 씻는 것이고 정결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우리 주님의 은혜의 그 위대함, 풍성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놋바다. 여러분들 바다가 얼마나 큽니까? 지금 이 놋바다는 육지와 대비되는 그 바다는 아니지만 마치 바다처럼 물이 많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풍성한 은혜를 가리키고 있어요. 우리의 주님의 은혜는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이 물로써 씻지 못할 죄가 없고, 이 물로써 사함받지 못할 죄가 없고, 이 물로써 거듭나지 못할 죄인이 없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를,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인들을 다 정결하게 하고 사함받게 하고 거듭나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6절 말씀을 볼까요? 6절 말씀.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여러분들 모세의 성막에는 물두멍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한 개 있었어요. 그러나 솔로몬 성전에는 물두멍이 한 개가 아니라 10개로 늘어나게 되고요. 또 용도도 변화가 되는데, 모세의 성막에서 물두멍의 용도는 제사장들의 정결의식을 위해서 사용하였으나 솔로몬 성전에서는 제물을 씻는 것, 놋바다는 제사장들의 그 정결함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었더라. 이렇게 세부적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또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우리 모세의 성막과 솔로몬의 성전의 또 다른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모세의 성막에는 금 등잔대가 있었는데 몇 개 있었을까요? 한 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성전에는 이 금 등잔대가 10개가 만들어지게 돼요. 10개. 여러분들 이 금 등잔대는 그 용도가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성막을 밝히는 거예요. 모세의 성막에는요, 이 성막이 덮개가 사중으로 되어 있어서 자연적인 이 햇빛이 채광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성막을 밝히는 단 하나의 이 빛이 있었으니 바로 이 금 등잔대에서 나오는 빛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금 등잔대는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리키고 있어요. 부활을 자세히 설명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다시 말해서 이 금 등잔대의 이 빛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에요. 복음의 빛.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성막 또 하나님의 성전에는 무슨 빛만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의 복음의 빛만 가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이 성전은 그 사이즈가 모세의 성막보다 훨씬 커졌기 때문에 금 등잔대 하나만으로는 이 성전을 밝게 비추는데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10개로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 또 상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금으로 대접 100개를 만들었고. 이것이 또 다른 그 모세의 성막과 또 솔로몬 성전의 차이점이 또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세의 성막에도 이 상이 있었어요. 무슨 상일까요? 떡상. 진설병을 올려놓는 떡상이 모세의 성막에도 있었는데 하나가 있었어요. 하나가. 그러나 솔로몬 성전에는 이 떡상이 몇 개로 늘어나게 됩니까? 왼쪽에 5개, 오른쪽에 5개. 떡상도 금 등잔대와 마찬가지로 10개로 늘어나게 됩니다. 진설병을 올려놓는 그 떡상이 10개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진설병은 다른 말로 하게 되면요, 얼굴에 떡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떡이고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는 떡이에요. 그리고 이 떡은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누구든지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떡은 동시에 주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생명의 떡이자 생명의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어저께 이런 말씀드렸어요. 이 뜰과 성소와 지성소에 관한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단순히 성전 뜰만 밟으면 안 되고, 또 성소에 들어와서 떡만 먹으면 안 되고 지성소의 은혜까지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그러나 번제단과 성소와 지성소가, 지성소의 은혜를 누리는 자는요, 번제단부터 성소와 지성소까지 모든 것이 영으로 충만한 은혜와 생명으로 사실은 그렇게 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 지성소의 은혜만 영적인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을요 단순히 머리로만 지적으로 이해하게 되면은 이거는 그냥 육적인 차원에 머물게 되는 것이고 혼적인 차원에 머무는 것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지만, 주님의 말씀을 영으로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는요, 이것이 곧 지성소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먹고 섭취하게 될 때 늘 인간의 지성으로 판단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영으로 생명으로 누려서 언제나 우리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지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어요. 기본적으로 우리 역대하 4장은 모세의 성막과 이 솔로몬의 성전이 사실은 다른 것이 아니라 동일한 것인데 그 세부적인 차이점들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노제단은 사이즈가 커지게 되었고, 그 다음에 높바다, 모세의 성막에는 없었던 것인데 높바다가 생기게 되었고, 이 높바다는 우리를 씻으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보여주는데 그 은혜가 크고 무한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금등잔대, 복음의 빛,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떡상,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늘 주님의 말씀을 영으로, 생명으로 먹고 마시며 누릴 수 있는 우리 은혜가 있어야 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이 솔로몬 성전의 놀라운 그 모습과 영광을 저희들이 잠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늘 노제단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사함받으며 더욱더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노제단의 은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는데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거룩하게 세워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날마다 씻으시고 정결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물과 피로써 우리를 날마다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생명의 빛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생명의 말씀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먹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였사오니 인간의 머리로서 지식으로서 주의 말씀을 판단하는 자는 한 명도 없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섭취함으로 말미암아 늘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생명이, 성령의 은혜가 가득하게 부어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세상을 환하게 비치는 주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연약한 자들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수험생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지혜와 총명과 건강한 믿음과 집중력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시며 저희들의 앞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일평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되 속히 코로나가 물러나게 하시고 생명샘교회가 회복되게 하시며 한국교회가 회복되게 하시며 이 나라와 민족과 전 세계가 코로나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 예수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심